올해 초에 원숭이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RPG 회사의 회장인 하루시 고엔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 SNS에다가 이러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인데요. 영상을 보면 원숭이들이 스마트폰에서 아주 그냥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막 터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화면을 옆으로 쓸어 넘기기까지 합니다. 원숭이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뛰어난 까닭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모방 본능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고 따라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 원숭이의 행동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모방 본능 그러면 방금 예로 든 원숭이나 또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 같은 그런 동물들을 쉽게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비단 동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역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원숭이나 앵무새처럼 말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또한 다른 종류의 모방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의 심리학자 조나버거 교수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의 99%는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에 뭘 먹을까와 같은 가벼운 선택부터 이사갈 동네를 정한다든지 대통령을 누구를 뽑지 이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으니 전적으로 오롯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얽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 다른 사람들의 결정,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고받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영향력을 참 많이 발휘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8번째 왕으로서 당시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요시야에게는 참으로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도대체 몇 살의 왕이 되었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8살. 네, 놀라지 말라고 하는데 겨우 8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남유다 왕국은요, 극도로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탓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극도로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잘 유지해간 남유다 왕국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없었던 까닭인지 역사상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만 행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 왕국은 좀 나았는데요. 간간히 왕다운 왕,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런 까닭에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시절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의 할아버지이거든요. 그런데 그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역시 비교적 어린 나이에 12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그렇게 12살에 왕이 되고 무려 55년이나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55년 동안 안타깝게도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버리고 남유다 왕국을 아주 죄악의 소굴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고 나이 들어 죽게 된 다음 그 뒤를 이어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는데요. 그 아몬은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인 것은 아몬이 딱 2년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 아몬이 얼마나 악한 왕이고 악행이 심했으면 그의 신하들이 참지를 못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아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8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도 다르고 할아버지와도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는데요. 성경은 그의 전 생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별히 31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 기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평가할 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 왕국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을 항상 다윗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좋은 왕,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나쁜 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와, 정말 엄청난 칭찬이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왕.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든 왕.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훌륭하고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선한 영향력을 모든 백성들에게 끼치도록 만든 것입니까? 요시야가 이처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좋은 왕,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 한 번 드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건물도 막 엉망이었던 겁니다. 외관은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또 내부는 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먼지만 가득하고 이렇게 75년간 엉망진창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시야는요,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인데요. hil기야는 그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주었고, 서기관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였음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뭐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흙이나 재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옷을 찢으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와,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난 75년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역하면서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그냥 온 나라 방방곡곡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가장 먼저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였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끝내지 않고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온 나라를 대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먼저는 유다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또 수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요. 왜요? 그들 앞에서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75년 동안 어둠 속에 꼭꼭 숨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세상에 밝히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주 구체적인 개혁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남유다 땅 전역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는 일부터 단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제사 지내던 모든 그릇과 도구들을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신상과 제단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없애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내리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유월절을 통해 재현하고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는 이 사실을 서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유월절이랑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75년 동안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75년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시야 왕은 유월절부터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회복돼야 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모습,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행했던 선한 영향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성전 수리를 명령하였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성전 어딘가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그거를 내가 좀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성전 수리를 명령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시야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75년간 엉망진창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속상해서 안 되겠다, 얼른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전을 수리하였던 것이지요.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시야가 참 예뻐 보이셨던 겁니다. 그가 참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꼭꼭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선물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왕,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요시야 왕 때처럼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손쉽게 구하고 읽을 수 있죠. 또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서 굳이 두껍고 무거운 책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취향대로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이 흔해져 버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경험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해요. 다른 그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목적도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한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현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받은 감격, 15년 전에 만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나의 것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지만, 현재의 것으로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감격이 현재의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어떤 목적도, 다른 동기도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늘 듣는 그 말씀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울 때 무엇을 따라 행하였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를 세워나갔죠? 그가 자신의 인생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워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풍조 혹은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서 내가 나라를 이렇게 좀 다스려야겠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요시야 왕은 성공적으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 남유다 왕국을 올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말씀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던 직업의 가지수가 16,891개였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한 2만 개쯤 돼야지 놀라시는 건가요? 2020년에 직업의 가지수가 16,891개였대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3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보다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직업의 가지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직업들 가운데 이름이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향력, 그 영향력을 특별히 많이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가 이제는 직업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나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처럼 고도로 발달된 SNS 세상에서 이것만큼 효과적인 마케팅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연예인도 있고요, 또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어떤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엄청나게 팔립니다. 금세 솔드아웃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찰칵찰칵 이러면서 음식도 찍고 그 식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마찬가지로 개인 SNS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식당은 금세 1시간 정도 줄을 서야지 들어갈 수 있는 유명 맛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마케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보니 그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플루언서라는 직업, 또 이를 활용한 마케팅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드러나 보이면 안 됩니다. 은근하게 사람들이 잘 눈치를 채지 못하게 그렇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것이 광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광고가 아닌 척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다릅니다. 선한 영향력은 달라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겨서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저 작은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큰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은 사랑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선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내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선한 능력이 선한 영향력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